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들이 더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귀가 들리지 않은 또 말을 더듬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따로 그 무리로부터 불러내서 따로 예수님께서 1대1로 정말 그에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면서 수화를 하고 계시다라고 나눴습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들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먼저 기대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향의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했거든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를 못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을, 밭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60배, 100배, 그렇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있는 광야와 사막, 즉 레바논,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언의 성취의 장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거라사인 광인, 그 광인에게 정말 한 사람을 치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떠나달라고 얘기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재촉하는 그 간구 때문에 한 사람만 치유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됐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 다리 저는 자, 귀가 안 들리는 자, 또 맹인, 이러한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근데 그 사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펼치자면 3일 동안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치유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열광 속에서 어느덧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것이죠. 야, 정말 흥분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3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들의 그 먹을 것이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장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또 3일의 시간인데 성경에서 3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요나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죠. 3일의 시간이 지나면 건짐을 받게 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3일 동안, 그쵸? 무덤에 계셨지만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3일이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가장 극심한 배고픔의 고통의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3일의 시간의 배고픔이 아니라 이제는 이 3일이 지나면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3일이 지나면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사로잡았지만 지금은요, 무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사로잡힘을 당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끄는 게 뭘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마음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3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주님께서 먼저 하셨던 광야에서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칠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똑같이 시작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을 특별히 베푸실 때는 그 긍휼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꼭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볼까요? 성경은요, 진짜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진짜 가뭄과 기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진짜 기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공허함과 그 마음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거 오병이어 사건이랑 비슷한데? 오병이어 사건인데 또 한 번 또 기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실까요? 공통점도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뭐냐?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은요,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르죠? 그리고 오병이어 때는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얘기합니다. 이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먹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서요, 여기서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굶겨서 보내면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을 의미하는 암시적 단어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 두로와 시돈과 대가볼리 지역에 있어서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는 유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방 땅에서 일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은 지금 여기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해질녘까지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3일 동안의 시간 가운데서의 그 본문을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허기지고 지친 상태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더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오병이어 때의 반응이나 칠병이어 때의 반응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똑같은 반응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라는 단어를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이 사람들이 조금만 먹어도 조금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방법론을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떡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니?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 아니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만몬으로부터 오는 거니? 이 질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만몬으로부터 이것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야.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체험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도 또 막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일을 까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에는 저는 까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냥 또 둔해져서 잊어버렸나 보다. 근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계속 보면 볼수록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왜 우리가 이방인들까지 먹여야 합니까? 이방인을 향한 거부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이방인은 만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전의 사건이니까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요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리고 질문할게요. 그들은 떡이 7개나 있었다고 얘기해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5개였거든요. 그럼에도 5,000명을 먹이셨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떡이 7개나 있는데 관심이 없다고요. 더 많은 숫자인데도 그리고 숫자는 오히려 4,000명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이었는데 지금 떡은 7개나 갖고 있는데 4,000명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 마음이 없는 거죠. 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니요, 떡은 오히려 더 많은데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왜요?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이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건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반응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질문을요 바꾸세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세요. 볼까요? 마가복음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었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아멘.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요 정말 궁금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말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해요. 이 방법이 누구 방법이냐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한테 특별히 질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질문한 사람에게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내지 말아라라고 하면 로마를 무시하는 걸로 해서 둘 다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뭐냐면 대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역으로 질문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오히려 질문하는 거거든요. 정말 몰라서 질문하는 걸까요? 주님한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가 떡 몇 개 갖고 있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7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아냐면 오병이어 때는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직접 앉혀요. 그리고 직접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아요. 오병이어 사건이랑.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세요. 이것은 같아요. 우리가 계속 영적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보혜의 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질문하기가 있어요. 질문하기. 그게 뭐냐면 어떤 감정에 대한 반사 행동을 일으킬 때, 즉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지금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자꾸 불안한 거지? 그걸 스스로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하지 않으면 바로 감정대로 반응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보혜의 질문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질문하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좀 더 나누겠지만 보혜의 체계 이론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보혜 이론의 뒤집기가 우리 형제사랑교회 영적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보혜 이론의 뒤집기는 뭐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것을 다시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운동이냐면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 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던져지는 질문은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 부분들을 던져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말씀을 자세히 참고하고 그 말씀을 깊이 검토하는 의미가 바로 상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상고할 때 그것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제자들이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하고 그 단어들을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상고한 것이죠. 근데 그 단어 가운데 7개 떡이 있었고 두어 마리의 작은 물고기 있는데 공통된 단어가 뭐였냐면 축사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축사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감사하다라는 의미고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이 축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감사한 마음을 가지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축사라는 단어는 식사 기도할 때 늘 축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 그래서 사실은 식사 기도가 중요한 거 아세요? 우리가 이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물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2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최소한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감사한 마음 갖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의 여인이 지난주에 나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축사 안에 담겨진 마음이요. 그 마음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바로 우리의 반응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거든요. 또 원망할 대상을 찾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8장 6절에서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기 시작했다. 근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동사 떡을 떼어. 떡을 떼어라는 동사는 떡을 깨트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빵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하지만 원래 빵을 놓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부러뜨릴까? 예, 주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떡은요. 그 몸이 부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깨트리시고 자신을 나누어 주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볼까요? 마가복음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보게 됐어요. 배불리 먹고. 오병이어 때도 동일하고요. 칠병이어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빈약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았다. 오병이어 때는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못 읽을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숫자로 굉장히 의미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의 의미를 굉장히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5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딱 읽을 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5라는 숫자. 그들이 제일 먼저 딱 받아들인 게 모세오경을 생각합니다. 5라는 숫자를 딱 들으면요. 그리고 시편도요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는요. 그래서 5라는 의미를 딱 봤을 때 그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12 광주리가 남았다. 12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임을 바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칠병이어의 사건도 숫자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천지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요. 7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완성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번 용서라는 단어가 달라요. 용서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은 뭘까? 예, 10은 열방이란 뜻이에요. 열방. 그래서 7 곱하기 10 하면 70이잖아요. 그럼 70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가족이 내려갔을 때 70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때 흩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70개의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몇 족속이라고 얘기하죠? 7 족속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이방인의 그 숫자의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4,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4라는 의미는 뭘까? 예,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의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온 사방이란 뜻이에요. 열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다 먹이셨다라는 의미가 4,000명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사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온 세방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 은혜가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건이 칠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을 위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정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두 복음서가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선포되고 예언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성도님들?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때 잠깐 언급했었고 그 칠병의 사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둘 다 광주리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한글 성경에는 둘 다 광주리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오병이어 때 사용했던 그 광주리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코피노스는 뭐냐면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바구니를 의미해요. 그러면 칠병이어 때 사용됐던 그 바구니는 헬라어로 스프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은 뭐냐면 큰 광주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몰래 죽이려고 매복한 사실을 바울의 제자들이 알고 바구니에 담아서 바울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칠병이어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바구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따지게 보면 여기서는 작은 바구니가 12개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사람이 담을 수 있는 바구니 7개가 있어요. 숫자는 12개가 많아 보이지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은 당연히 7바구니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 성령님께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차고 흘러 넘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간신히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칠광주리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몇 개 교회가 나오죠?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해 생명의 양식을 남겨두셨는데 그 생명의 양식이 7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흘러갈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만나는 그날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7광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12바구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일간 함께 했어요. 이방인들 광야에서요. 그리고 배불리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어느 지역으로 가시냐면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마가단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마누다, 마가단은 어느 쪽에 있는 건가? 같은 지명이 단어인데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 편의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막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막달라 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름 중에 흔한 야고보, 요한도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거나 지역의 이름을 따기도 하거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이름을 따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뜻은 성도 아니고요. 아버지나 남편도 아니고요.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면 라스네임이 막달라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 때로는 그게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작은 것일 수 있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취하시고 축사하셔서 다시 떼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떼어서 나에게 다시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교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광야라고 생각하신다면 3일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들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 광야의 시간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 광야는 동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금, 그러면 그 자리는 터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근원적으로 힘든 이유는 만몬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리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정직하게 고백할까요?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있어서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 아닐까요? 너를 살리고 너를 움직이는 힘이 돈이니? 너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게 정말 돈 때문이니? 아니면 너희가 정말 불안하고 힘든 이유가 근원적인 게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떡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중환자실에 계세요. 근데 하루에 11시 30분 딱 10분 면회만 돼요. 다른 시간에 아무도 와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가족이 누가 와도요. 2명이 오면요. 딱 5분씩밖에 안 줘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면회를 가신 거예요. 어머니랑. 근데 그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항암치료도. 근데 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아버지가 말을 잘 못해서 이게 호수가 닦여니까 쓰시면서 왜 왔냐고 본인도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그분이 5분 면회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또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이렇게 또 그 시간 그 5분 때문에 그렇게까지 와셔서 또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권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당연한 거예요 라는 그 단어 속에서 마음이구나 결국.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뭐가 있어서 아니요. 마음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신 게 같아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장 속에서 칠병이어 앞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반문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불안과 염려들이 찾아올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상황 속에서 만문을 바라보며 만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 믿음의 모습을
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때로는 광야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너무나 없어져가는 그 상황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귀한 형제사랑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남은 고난을 더욱더 채워나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